34장 16절부터 30절까지 신고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충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뒷부분은 읽어가면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악한 자를 치시는 하나님. 그 26절에 보면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랬는데 악한 자를 치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계속 증거한 대로 이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또 지금 엘리후도 그렇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도 잘 깨달아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욥에게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문제인 것인데, 어찌됐든 이 엘리후가 하는 말들도 다 이 바른 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의 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엘리후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도, 작정에 대한 두 가지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도 이 엘리후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앞에서 본 것처럼 중보자에 대해서도 이 엘리후가 잘 깨달아서 알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 이 바른 이 지식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 엘리후의 말인데, 하지만 욥에게는 또 잘못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16절과 17절에 보면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또 어제 앞에서 본 것처럼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이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을 사람이 하나님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잘못하시는 겁니다 하며 그것을 뭐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바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지금 욥에게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에게 분명히 죄가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가 행한 대로 지금 갚으시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너가 하나님이 잘못하신다 뭐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다 하는 뜻에서 이것을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18절에서 20절 말씀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왕이다, 지도자다, 고관이다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다 벌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왕이라도 무용지물이다. 18절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래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지도자, 고관, 왕, 또 부자라고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으니 이 사람이 악을 행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 벌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손 빌리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한순간에 순식간에 죽고 사라지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없애실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손으로 다른 사람의 손 빌리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없애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도 이런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고난을 왜 주셨겠는가? 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후가 이 진리를 들어서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올바른 말이에요. 21절에도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주목하신다.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겁니다. 올바른 길 걸어가는지 악한 길 걸어가는지 하나님 앞에서 빛의 길, 생명의 길 잘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주목하여 보시고 심지어 그의 걸음을 감찰하신다. 걸음까지도 다 아시는 겁니다. 몇 걸음을 걸어갔는지 얼마나 멀리 갔는지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나서 숨지 못합니다.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그러니 악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 어디 가서 숨지 못해요. 숨을 수 없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숨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고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하고 나아가는 것이 미련한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서 나무 숲풀 사이에 가서 숨었어요. 숲풀 사이에 가서 아무리 숨는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숲풀 가운데 가서 숨는 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미련해졌고 그 지식이 그만큼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희미해지고 약해졌기 때문에 숨을 수 없음에도 숨을 수 있는 줄 알고 가서 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도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를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을 행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짓는 죄를 못 보셔서 내가 악을 행하는 거 모르셔서 하나님께서 그저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숨겨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도 욥이 악을 행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 숨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고 있는 것이다. 너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악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너가 행한 대로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뜻으로 또 말하는 겁니다. 23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다.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다. 이것이 죄인가? 이것이 죄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살피시고 오랫동안 그것을 조사해 보신 후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 뭐 사람처럼 이것이 정말 죄인가 아닌가 자세히 살피고 조사해 보니 죄구나 해서 그때 가서 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이 사람의 행위가 환한 빛 가운데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앞에서 본 것처럼 세력이 있는 자다라고 할지라도 심판하시고 24절에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아무리 세력 있고 권력이 있다 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셔서 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꺾으시고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우신다. 의로운 사람을 그 악한 사람 대신해서 또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은 실패할 것이 없어요. 악한 자가 악을 행하고 죄 짓고 나아가면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이지 죄 짓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고 하나님의 일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꺾어내시고 또 다른 사람, 의로운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튀어져 나아가게 하시니, 그러니 죄 짓는 그 사람만 손해예요. 죄 짓는 사람만 손해고 죄 짓는 사람이 망하고 쓰러지고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 잘 걸어가야 돼요.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욥이 참으로 세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세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진 것도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참으로 큰 권세 있는 그러한 욥이었지만, 그러한 욥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다 꺾으신 것이다. 세력 있는 욥을 하나님께서 다 꺾으신 것이다 하며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25절에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래서 행위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밤사이에 짧은 시간, 짧은 순간에 심판하셔서 다 뒤집고 흩으신다. 그래서 이것도 욥이 한순간에 다 이렇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한순간에 다 잃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28절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성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치시는데 악한 자를 왜 치시는가? 무엇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가? 여기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27절에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난 거,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악한 자로 여겨서 사람의 눈앞에서 치신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데, 그런데도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 길로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된 길로 가니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악한 자로 여겨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악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28절에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으로 여겨 또 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게 했다.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이 또 하나님께 들리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니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를 돌보지 않는 것도 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야고보 1장의 경건, 참된 경건 가운데 하나가 이 어려운 자를 잘 돌봐주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 잘 돌보아주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일이고 또 악한 일이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29절에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며 누가 그를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느 민족이든 인류든 하나님께 뭐라 하거나 불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의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 나가시니, 그러니 사람은 그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 받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받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받는가? 사람이 행한 대로,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한들 사람이 정죄하며 하나님께 뭐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면 또 사람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이 뭐라 할 수 없고 그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뿐이다. 그것에 대해서 어느 민족이든 어느 인류든 누구나 할 거 없이 동일하다. 누구나 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 받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욥을 지금 정죄하면서 욥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죄값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너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니 분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벌 잘 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절에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자가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 의롭고 선한 자를 올가매지 못하도록,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해를 주는 그러한 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못한 자라 한다면 아무리 세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치심으로써. 그래서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해주지 못하도록 불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악한 자가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나는 저렇게 악한 길 가지 않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악한 길 가다가는, 나도 저렇게 경건하지 못한 길 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이 의로운 길 가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키며 보호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엘리후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 욥을 지금 정죄하는 일에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오늘 악한 자를 치시는 하나님, 악인을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는 줄을 알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정의롭고 선을 행하는 그 길 우리가 잘 걸어가면 악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처럼 의와 선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선한 길 잘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를 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되 저희들의 모든 걸음을 주목하시며 감찰하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의롭고 선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